나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19편 151절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오늘 이 부분을 완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멀리 있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시편 119편 1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니이다.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Thou art near, O Lord. Thou art near. 주께서는 near, 가까이 계시나. 예.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오늘 이것이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계시고 저희 속에 계시며 저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시고 확고하게, 확고부동하게 이 말씀이 마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이 진리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알기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가 어디 계시느냐 이래 물으면 멀리 한국에 산다, 멀리 한국에 산다, 또는 타주에 산다, 아니면 저 뭐 LA 카운티에 산다, 뭐 이런 거 있죠. 저 밑에 산다, 이렇게.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지금 없고 안 계시고 멀리 하늘로 떠났다는 분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여기에 먼 곳에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가까이에 같이 살고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멀리 셋째 하늘에, 저 멀리 셋째 하늘에, 높고 높은 저소에,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 에덴의 낙원에 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담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의 낙원에 오셔서 아담아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가인이 희생물을 바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얼굴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분노로 변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가인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즉시 가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주님은 가인이 얼굴빛 변한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셨어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에덴의 낙원으로 범죄한 아담을 즉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분노한 가인에게 즉시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주님은 또한 그를 즉시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마치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맴돌고 계신 것처럼 항상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주님이 사람들 곁에 있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징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멀리 머나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욥기 23장 8절 9절.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이것이 욥이 갖자던 가장 큰 고뇌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 믿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희생물도 드렸던 욥인데, 지금 가장 어려운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냐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시므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 전후 좌우 어디에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다 말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 같아. 있다는 사실은 내가 믿는데, 일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감지할 수가 없다요. perceive not입니다. 내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감지할 수 없고 그분이 일하시지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뇌입니다. 그게 쉽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느껴지면. 근데 안 느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가까이 계신다고 말하는데 내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겪는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몸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망원경을 가지든 현미경을 가지든 뭘로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귀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동물적 감각을 발휘해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임재를 느꼈다 그러면 뭐라죠? 그 지금 뭔가 문제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주님이 곁에 계셔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자, 욥기 9장으로 갑니다. 11절. 욥기 9장 11절. 보라, 그분께서 내 곁을 지나가셔도, 그분께서 내 곁을 패스봐야 한다. 주님께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께서 또한 계속 나아가셔도 내가 그분을 알아내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가 겪는 고뇌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내가 알 수가 없구나. 내 앞에 계셔도, 내 뒤에 계셔도, 내 위에 계셔도, 나를 둘러싸셔도, 나를 둘러싸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알 수가 없구나. 알아내지 못하는도다. 욥만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Through faith we understand.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지만 믿는 것은 믿음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믿음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직접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강림, 한국말로 강림이 descend입니다. ascend 올라가는 거죠. descend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descend 어디를? 시내산에, 마운트 시나이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주님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거기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서 지금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시내산에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려오시니까 산이 완전 난리가 났죠. 막 산에 연기가 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일고 그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주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전설에 보면 신선들이 내려오는 것이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거였어요. 막 번개와 천둥과 흑암과 기품이 막 진동하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덜덜 떨었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떨었어요. 그때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출애굽기 19장 17절 18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하나님 만나러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어디 하늘로 내려오시는 거죠.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내려오시는 걸 지금 하늘 쳐다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라.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다. 200만 이상의 목격자가 된 거예요. 200만 이상이 한두 명이 아니고 200만 이상이 주님의 강림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곳에 연기가 화로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이스라엘은 주의 임재를 모두 보았고 그들은 덜덜 떨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거처 한중앙에 성막을 하나 세웠는데 그 성막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처음에 산에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 어디로?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으로 임하셨는데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 그 뒤에 구름이 회중들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섰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라. 이 쉐키나라는 겁니다.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이 태반너클 위에 충만히 임했는데 사람들이 감히 그 안에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주님의 임재 때문에, 이 주님의 임재 때문에. 그 산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백성들 한가운데 그 성막에 임하신 겁니다. 성막에 임하셨어요. 산에서보다 훨씬 더 가까이 백성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 하늘에서 산에서 오셨다면 자기는 산기슭에 있고 산이 오면 가깝죠.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 한중앙에 이 태반너클에 왔단 말이에요. 성막에. 훨씬 더 가까워진 거죠. 훨씬 near to God. 하나님 점점 가깝단 말이죠. 산에서보다 훨씬 더 가까이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후로 주님은 대언자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the voice of the Lord. 그 사사들이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점점 더 가까이 백성들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영으로는 와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was made flesh.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건 마치 말이죠, 밀가루가 빵이 되어, 이 말이 같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근데 말씀과 육신은 완전히 안 맞는 거죠. 밀가루가 빵이 되는 것은 같은 저거죠. 그죠? 아니, 포도 열매가 포도주가 되거나 포도즙이 되는 건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말씀이 영이신 그 스피릿이 플래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완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말이죠. 이렇게 가까이, 주님은 점점점 가까이, 점점점 가까이.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다. 어디 계시냐? 지금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다. 이렇게 위치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그 유대 사람들은,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 요르단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러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러면 하늘로 갈 필요도 없고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나사렛에 계시면 나사렛으로 가고, 베들레헴에 계시면 베들레헴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 우리 가까이 계신다. 이 땅에 와 계시다. 이 땅에 와 계신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어센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는 이 땅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이 땅에 한국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미국, 내가 미국에 있으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다면 내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셔버리면 오고 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고 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among us가 아니고 in us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성령이죠.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분께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He dwell with you and shall be in you. with you and in you.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한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고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로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럼 이거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죠. 지금 주님은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듯이 이제 우리 속에 자신의 아들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 어디 보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주님은 점점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찾아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주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고 성전입니다. 이 바디가 주님이 거하신 dwelling place다 이 말입니다. 이 바디가 뭐라고? 템플이라고. 이게 템플이에요. 이제 우리 몸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고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디 계시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걸으십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너희 속에 계시지 않으면 말이에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늘에 거하시던 그 주님께서 신의 산으로 친히 강림해 오셨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는 산 정상과 산 기슭이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으로 오셔서 이젠 자기들 한가운데 같은 빌리지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사들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보십시오. 주님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내가 있는 그곳에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계신 곳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자꾸 밖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without me가 아니라 in me입니다. 내 속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내 옷은 내 몸에서 떨어질 수 있어도 내 옷을 벗으면 내 옷은 내 몸에서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손이나 나의 발이나 나의 눈이나 나의 귀는 내 몸에서 떨어질 수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잠시라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체가 되라 이게 아닙니다. 지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체니라. 크리스천들은 이미 그분의 지체가 되었고 지체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니라.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지체들이니라. 머리와 몸과 살과 뼈가 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더 가까울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크리스천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I shall abide in you 이랬습니다. Abide in me and I shall be in you.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없다고 생각하거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주께서 심히 가까이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가까이 있다는 증거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4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말은 주께서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다면 근처에 있나 보다 하죠. 누구의 음성이 막 내 옆에서 들려요. 내한테 막 들려. 그럼 내 근처에 있나 보다 싶단 말이죠. 그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말은 그분이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밖에서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건 뭐죠?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3장 11절 14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니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도 아니하고 멀리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오직 주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말하면 그 내 입에 있는 것이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게 바다 건너에 있지도 않고 하늘 위에 있지도 않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있지 아니하고
바다 건너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다. 주의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늘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머나먼 곳에 멀리 떨어져 계시다면 주의 말씀 역시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다. 오늘날 통신의 발전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까이. 그게 통신이에요. 통신. 한국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 음성통화가 되고 문자가 전달되고 영상통화가 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집사람이 한국 갔을 때 그 기차표도 모든 표를 제가 미국에서 다 끊어줬습니다. 미국에서. KTX로 홈페이지 가가지고 지금 광주 가야 되면 몇 시차 광주 비행기 좌석머니가 타고 가라 이렇게. 올 때는 지금 거기 어디냐면 광주 어디냐면 송정역에서 어디로 와라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제 집에서 집사람의 표를 다 끊어줬어요. 그리고 일정 바뀌면 뭐 호텔 같은 것도 전부 다 제가 어디가 더 싸니까 거기 취소하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어디로 옮겨주고. 그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통신이죠. 통신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뭡니까? 화상 통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서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의 거리가 제약이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실시간으로 음성이 들리고 말이죠. 문자가 전달되고 영상이 통화됩니다. 내 귀에 상대방의 말이 들리고 글이 들어옵니다. 화면이 들어와요. 그러나 지리적으로 태평양 넘어 있지만 멀다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옆에 사는 아줌마는 나하고 몇 년이 살아도 어쩌다 하이 한 번 한 게 다예요. 그 사람이 멀겠어요? 아니면 태평양 건너에 있는 사람이 멀겠어요? 지리적으로는 태평양 넘어 있는 사람이 멀겠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이 사람과 훨씬 더 멉니다.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 누가 더 가까이 있는가? 그 말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가까운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가까워요. 주님과 우리는 태평양 건너에 있는 또 다른 도시에 사는 이웃이나 친구나 친지들보다 더 자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 자주 그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주님에게 나의 필요를 모두 말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성경 읽기입니다. 주님과 나는 계속해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가장 소식이 오랫동안 끊어진 사람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나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지 못한 지가, 그 사람 목소리 듣지 못한 지가 원래 몇 년째다 이거예요. 몇 년째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맨날 이야기한대, 맨날. 요즘 맨날 통화한다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10장 8절. 주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면 주님은 나와 가까이 있는 겁니다. 로마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가 멀리 한다면 나는 주님과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 말씀에 돌아서면 내가 주님과 돌아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주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곁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은 나와 가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의 말씀이 나와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둘째, 주의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터인즉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터인즉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주의 구원은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렵거나 힘든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고요. 내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입니다. 내가 속삭이면 속삭임이 들릴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말하면 그 속에서 말하는 것이 들릴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주여 나를 가까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그것이 들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들었노라 합니다. 내가 말로도 하지 않고 내 속에서 말하면 주님 내가 네 속에서 하는 음성을 들었대. 주님 어디 계셨기 때문입니까? 내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얼마나 가까이 계시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 베드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구원이 저 멀리 하늘에 있거나 바다 건너에 있거나 땅속 깊은 어느 미지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빌립보의 한 간수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선생님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지금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십자가 강도 곁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십자가 강도 곁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는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 시각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 구원이 멀리 있지 않았던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에게 구원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적 이 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날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 집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삭개오는 구원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는 의롭게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는 남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어 내려왔단 말입니다. 의롭게 되어 내려왔어요. 왜? 주님은 그의 기도, 그가 외치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장소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뽕나무에서도 구원받을 거. 뽕나무가 아니다 그랬죠. 돌무화과나무요. 무화과나무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 집에서 구원받을 거, 성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가 구원의 장소입니다.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서서 거기에 계시며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 곁에서 일하십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나는 거기에 있었느니라. 네가 말하는 바로 그곳에 있었느니라 합니다. 사람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셋째, 주의 기름 부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하면 anointing,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왕과 대언자와 제사장이죠. 왕과 대언자와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임명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만 특권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기름 부음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계시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주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는데 이는 마음이 상해 본 자들이 잘 압니다. 마음이 상할 때는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마음이 상하는 일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고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은 주님의 사역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나와요. 주께서는 뭐래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부모나 형제들, 친지들, 자녀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교회 와서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가득 입고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마음이 상하고 일터에서는 별별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것 같아도 그런 상처들이 감쪽같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일터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던가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몇 년을 견뎠어요. 사람들이 와 독하네 한데 독한 게 아니고 그날 계속해서 주님께서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내가 계속 상처를 치유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기고 견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성장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교회 어떻게 그렇게 오래 다녔느냐 이거예요. 그런 교회 어떻게 그렇게 오래 다녔냐. 그럼 어떻게 견디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견디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의 고치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께서 이게 뭐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예수로 인해서 견디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고침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싸매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상처만 말하고 주의 치유와 주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당했다 뭐 당한 이야기는 왜 그렇게 해서 관심이 풍성한지 말이죠. 미국 가서 얼마나 내가 많이 당하고 말이야 책을 쓰면 몇 권이 나온다느니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도 지금 이렇게 멀쩡한지 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속이 썩어 문드러졌지요. 그래. 속이 썩어 문드러졌지요. 그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어떻게 살았느냐?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 이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의 상처를 줬습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주의 기름 부음으로 마음의 상처들이 다 흉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상처받은 분들이 그런 증언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음에 고민이 많아요. 나는 다 괜찮아요. 난 다 괜찮아. 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 상처 입을 때마다 나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압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상처가 다 나았는데 아직도 아픈 상처라며 징징대는 이들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서 이미 상처를 싸매주려 했는데 아이도 아프다고 계속 그러면 그 정말 황당하죠.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래요. 다 나았는데 호흡해서 다 나았는데 아이도 아프다고 여기 아프다고 그래. 아프다고. 다 나았다고. 지금 안 아프다고. 응? 지금 다 나았다고. 괜찮다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다 나았는데 이미 주님이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치셨는데 맨날 그 쳐다보면서 여기 이러고 있어요. 여기 그 옛날 이야기 계속 끄집어내고 말이죠. 응? 이런 아픈 걸 고쳐준 걸로 도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그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주님이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다음 주의 기도응답이 가까이 있습니다. 주의 기도응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도해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들으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으십니다. 혼자 속삭여서 주님은 그것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를 부른 자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그래? 가까이 계시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여러분이 주여 하고 부르면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 이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말씀 안에서 주를 부르. 말씀을 가지고 주를 부르면 가까이 계시는도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주를 부르는 자, 진리 안에서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놓치거나 못 들으시거나 잊어버리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주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 진리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 심히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하신 것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시지 않을 걸 왜 구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건 뭐죠? I'll answer thee. 성경에 그러잖아요. Call unto me, I'll answer thee. 그래요.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내게 call, 전화해라 이거야. 내가 answer, 답해주겠다요. 내가 받을게 말이에요. 응? 현대 영어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받을게. 여러분 주님 여러분이 어떤 사람 전화기 딱 보고 반갑지 않으면 어떡하죠? 쉽죠? 쉽죠?
주님께서는 받으십니다. I'll answer thee. I'll answer. 주님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안 된다. 구하면 받는다. 구하면 주신다는 이런 약속은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구하는 것을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럼 내가 지금 하나 구해봐야겠다 싶으면 한번 구해보세요. 아, 잘됐다. 이 시간 내가 하나 속으로도 구해보세요. 구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응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럼 구해봤어요. 트라이 해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는 기도응답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기도응답이 우리의 일상의 체험이라면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기도응답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말하기가 무섭게 응답됩니다. 어떤 기도는 몇 시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응답됩니다. 어떤 것은 내가 기도한 후에 잊어버렸는데 응답되어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기도한 걸 까먹어버렸는데 그것이 응답되어 있다고요. 주님은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다섯째, 승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승리, 빅토리, 승리. 성도들에게 승리는 요원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약하고 지혜가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까? 나는 요령도 없고 재주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는 것뿐인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는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니라. 이 말이 뭐죠? 컴온, 한판 붙자 이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겁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뭐 어차피 싸우면 이길 거니까 오라고.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리 오라고. 컴온 베이비죠. 어떤 군사도 눈앞에 승리를 두고 전쟁을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군사로서 싸우면 이깁니다. 그래서 나오라 이거. 나한테 와보라 이거예요. 덤벼봐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승리, 언제나 승리. 이것이 성도들의 모토요 체험입니다.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이고 정복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는 주시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듯이 주시는 거예요. 승리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악한 현 세상에 살면서 늘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다. 싸움을 피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어쩌다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항상 always입니다. always, 언제나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승리할 거니까. 승리가 뻔한 싸움이니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해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싸워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싸워보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싸우면 이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깁니다. 우리는 무덤을 이깁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를 없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일어섰자 내 대적이 누구냐. 마귀냐 사망이냐 죄냐 세상이냐. 우리의 대적 내 대적이 누구냐. 내 대적이 누구냐. 마누라예요? 남편이야? 누구예요? 누구냐.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겨주마 이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가 가까이 있다.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섯째, 주를 찾는 자가 주를 만납니다. 이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께서 멀리 있다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찾는 자가 주를 만났다 이 말은 뭐죠?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니이다. 오 주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가 가까이 계시다면 주를 찾고 만나는 일은 쉽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처럼 말이에요. 더듬어 찾다가도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더듬어 찾다가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1절. 사도행전 17장 21절.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나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1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참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각 사람이란 모든 사람, 에브리맨입니다.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라.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할 수 있는. 사도행전 17장 27절. 그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주를 찾는 일이 고도의 전문적인 탐구 영역이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석유를 찾는 사람들 어때세요? 지질학을 연구하고 지리를 연구하고 탐사해야 됐죠. 장비를 가지고 탐사해야 석유를, 그래서 수백 곳을 찔러보고 석유를 찾어요. 금광을 찾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땅을 샅샅이 뒤져야 돼요. 노다지를 찾는 사람도 그렇게 찾습니다. 그 탐사가들이 그렇게 해야 보물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를 찾는데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도의 학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고고학적 자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내가 주를 찾겠다고 마음먹으면 찾을 수 있는 게 주님입니다. 주님은 심히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히 가까이 계신다예요.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라도 순간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그래요. 어린애들은 엄마 찾죠. 엄마 찾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주여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고 그분을 구하도록 주님은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말이죠. 이다 삐끗 발이 빼는데 막 추락을 하는데 그 추락 속도가 엄청나죠. 위에서 막 추락하니까. 그래서 주여 하고 막 고함을 질러. 자기도 모르게 그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집에 저절로 튀어나오는데 뭐에 턱 걸렸어요. 이 뒤에 옷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뭘 느껴요? 주님 가까이 계시는 걸 느끼죠. 주님 가까이 계시는 본능이 느끼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면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래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도록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은 모든 사건에 함께 계십니다. 모든 사건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거예요. 더듬어 찾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연치 않는 기회에 어떤 사건에서 주님을 찾고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간증은 부지기수입니다. 평생을 주를 모르고 살았다가 어떤 일에서 어떤 사람 만났어. 집에 우연한 어떤 기회에 주님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의 곁에
항상 그의 곁에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가 그동안 몰랐을 뿐이지.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언제입니까?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숨이 떠나버리면, 그래서 지옥으로 가버리면 주님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내 혼이 지옥으로 가버리면 주님 가까이 계실 수가 없지. 그러나 내 육신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세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겪는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를 찾고 그분을 부르면 여러분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 7째, 심판이 문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심판을 통해 주님이 내 곁에, 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은 언제든지 심판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심판이 많은 거죠.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이 그렇게 가깝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불평할 때 주님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마음의 입구는 귀고 마음의 출구는 입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쏟아낼 때 주님은 그 입에,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입술의 파수꾼처럼 주님이 바로 거기에 서 계십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막 불평을 하면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신다. 마음의 입구가 귀다요. 주님은 내 거기에 계신다. 내가 뭘 듣는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불신의 말을 들으면 마음은 불신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품는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주님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향해 불평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7절에 내게 불평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의 심판이 문 앞에 있습니다. 심판자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은 심판이 임박하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심판이 그렇게 가까이, 심판자 그렇게 가까이 계셨습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그대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그대로. 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다 죽어라 이거야. 응? 그래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계신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8째,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오니, 이 문이 라오디키아 교회 문입니다. 여관 문도 아니고 호텔 문도 아닙니다. 라오디키아 교회 문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 문을 잠궈 놨어요. 자기들끼리 속닥속닥거리고 주님 밖에 내버려놓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라오디키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주님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 테니까 주님 밖에 계시라고.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건물 안에는 사람들이 있고 악기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정작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정작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하십니다. 문을 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는데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문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의 권리만 있고 하나님의 권리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민의 civil rights, 사람의 권리만 있어요. 인권만 있고 신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투표로 결정합니다. 교회 무슨 일을 하면 회중에 뭐라 한다고요? 투표로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권리가, 사람들의 의견과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 뭡니까?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회중의 뜻이 중요한 교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타락하고 배교한 교회들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인 성경을 버렸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채 성령의 은사만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라고 말해야 될 때 계속 성령이여 성령이 외칩니다. 찬양 부를 때도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Let's go 성령. 그런 건 없어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기도입니다. 그건 devilish prayer입니다. 그들은 복과 성공과 형통을 달라고 별 미친 짓들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문 밖에 계십니다. 문을 열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복음대로 합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의를 구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가 변화됩니다. 계속 문 걸어 잠그고 예수 밖에 몰아내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드럼치고 두들겨 부수면 신은 나죠. 그렇게 드럼 안 치고 청년들이 옵니까? 그러니까 드럼 치는 겁니다. 드럼 치는 거. 드럼 몇 친지 아세요? 육신을 자극하려고 드럼 치는 겁니다. 드럼 치는 거. 성경에는 드럼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북을 치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무당들은 북만 칩니다. 무당들은 북만 쳐요. 왜 그러냐? 육신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문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서 주님 두드리는데 안이 하도 시끄러워서 밖에서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밖에 누가 와도 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이런 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걸 알고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절제하라. 모든 일에 절제하라.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너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절제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처럼 구는 것은 절제하는 겁니다. 너희의 절제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우리가 뭐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안 하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절제합니다. 이는 우리가 썩지 않을 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절제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도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걸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입니다. 절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기 몸을 억제하는 것도 절제지만 삶에서는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 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읽을 때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있는데 내가 물건을 샀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아내가 있는데 없는 자처럼. 이게 뭔 말이에요? 아내가 있는 자인데 그 아내가 있으면 아내한테 신경을 다 썼죠. 아내를 뭘 기쁘게 할까?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제가 원래도 우리 집사람 생일을 까먹고 지나갔거든요.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생일이 한 열흘 차이거든요. 그럼 내 생일 다가오네. 그러고 내 생일도 까먹고 지나갔네. 이래 됐어요.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기념을 내가 챙겨본 적이 없어요. 어느 다음 지나갔어요. 왜?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거기에 목을 맬 이유 없고요. 제가 하도 좀 내가 몸이 막 약해지니까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야 되나 싶었는데 이 말 한다고 없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되고 거기에 목매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됩니다. 슬픈 일 많고 고난할 많은데 까지 그거 다 지나간 일이다 이거예요.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그 좋은 일 많이 생각하면 그것도 다 별거 기뻐할 것도 아니다 이거죠. 사는 자들은 난 이것도 집도 사고 뭐도 사는데 소유하지 않는 자 같이 되며 이거 나 리스한 것처럼 산다 이거예요. 이거 내 집 샀는데 리스한 것처럼 이거 언제든지 털고 나갈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이거 아까워서 내가 하늘 못 올라가겠다 싶습니까? 오늘도 올라오라 그러면 어제 산 차인데 타보지도 못하고 가는 겁니다. 어제 산 집인데 어제 예약해놨는데 내가 보면 티켓 끊어놨는데 말이죠. 없는 것처럼 소유하지 않는 자 같이 되며 이게 절제입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내가 세상을 이것저것 다 하죠. 세상을 이용하죠.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이것은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들의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요. 내 것이 있지만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 연구한 거 아니라고. 맞아요. 연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연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자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가진 사람도 그래요. 소유야 다 마찬가지죠. 내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것이 있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냐 이거예요. 저 산도 많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냐 이거예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왜 그렇죠?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야곱 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유엔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가까이 나가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국체적으로? 손을 정결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손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이거예요. 손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행위를 말한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 행위, 부정한 일 없고 불의한 일 없고 불법되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더블 하트, 디바이디드 하트 그렇게 하지 말고 싱글 하트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건 괜찮아요. 브로큰 하트는 됐어 오케이요. 그건 주님께서 와서 상처를 삼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건 홀 하트가 됩니다. 그러나 디바이디드 하트가 되거나 더블 하트, 더블 마인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징계, 심판 받습니다. 내가 싱글 하트, 싱글 아이, 브로큰 하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을 완전하게 했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 소망이 뭐냐?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완전하게 산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의 소망 뭐죠? 예수로서입니다.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예수로서입니다.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라.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내 행위나 내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으면 난 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옷 입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이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가까이 다가가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멀리 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분과 먼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과 먼 것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여러 영적 생활에 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곁에 나와 함께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가까이 계신다.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는 셋어파트, 떨어질 수도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코알라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찐득이가 어디에 붙어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은 여러분 속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스예요.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힘을 다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 말씀을 받는 혼들도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